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옳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속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너희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너희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옥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9절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은 계획은 자기가 짜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에 나아가는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진짜 지혜는 어디서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노래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감당해요. 그러면서 막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교회의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직장은 직장 1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나라는 1년의 교회, 우리 그 전체 국민들의 살아갈 길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지 참으로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요, 하루 일과를 정하고 자녀의 진학을 정하고 노예의 대책을 세우고 사업장의 방향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촘촘하게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굴러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잘 굴러가지 않은 적이 더 많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꼼꼼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은 변수들이 일어나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아니었습니까? 무너진 적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만들어낸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인 것을 인도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의 인도를 받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갑니다. 내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는 달랐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일단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목표를 정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하란에 머물고 거기에 죽어버립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의 아비 되는 데랄에게 갈대아가 아니고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의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였어요? 하란에서 아버지와 같이 나와서 하란에서 불러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이미 너의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너의 본토를 지나고 아버지 집이 지금 하란에 아버지 계시네. 그걸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어. 그래서 가요. 그리고 창세기에 우리 본문 말씀 12장에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는 보여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 걸음에 동참해 줘서 열매 맺게 하시니까 유명한 사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에 제가 어떻게 가요? 적용하면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정정할까? 뭐 근심 걱정이 뭐 잠도 못 자는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왜?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들이 나를 해코지 할지, 내 재산을 빼앗을지, 내 가정을 빼앗을지,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요. 자, 블레셋 내려갔는데 아비멜렉이 마누라를 데려가고, 애굽에 내려가는 애굽의 왕이 또 마누라를 데려가고. 아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그 인생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삶,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주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요. 여호와를 응답이, 결과가 이 말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 우리가 경영해요. 뭘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할 사람은 어떻고, 이거는 사람이 경영하는 거야.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경영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이나 행사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계획하는 일들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갈라라고 해요. 갈라. 이건 맡기다, 무거운 짐을 통째로 굴러버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염려, 내 야망을, 내 힘을 또 짊어지고 가다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 앞에 굴려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깨끗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내 욕심으로 시작한 일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서 포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십니다. 진짜 지혜는 내 생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의 시작점부터 결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거는 바로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 때에 그 인생은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항해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마음이 교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교만. 성경의 대표적인 마음이 교만한 자 누굴까요? 출애굽의 역사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래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아주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애굽의 국고성, 람성 뭐 이런 걸 진실로 고생하는 일, 노예로 말해서 고난을 겪었는데 그는 보내줄 수 있는데 끝까지 열 재앙을 다 만나기까지 밀어난 왕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아들 후계자 왕세자가 죽기까지 집에 있는 맏아들까지 또 애국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가축의 맏새끼까지 다 맏새끼가 죽임을 당한 후에야 항복하는 거예요. 아, 다 됐다. 알았다. 가라. 다 떠나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가 다른 사람과 손을 잡을지라도, 동맹할지라도, 연합을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 알죠? 사랑과 반대말이 미움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채찍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미워하신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 게 안 좋죠.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 해서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죄를 갚아버려라.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재앙을 내리고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한 세력을 모으고 동맹하고 손을 잡을지라도 그런 동맹을 맺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느 나라하고 싸웠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 사촌들하고 싸웠어요. 안 도와주잖아요. 우리 갈 때 동행내도 내겠다, 물하고 이런 걸 우리가 먹으면 돈도 주겠다, 다 물값도 치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완곡하죠. 그래서 그들과 싸웠어요. 그들과 싸워서 영적 정쟁을 했어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지.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전쟁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못했어요. 여리고성은. 또 기부한 사람들은 멀리서 왔다 거짓말하고 와서 항복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떨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수아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나왔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전쟁에서 가나안들 원주민들과 전쟁 하나님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아야얄 곤짝에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기브온을 죽이려고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들 가운데 핵심적인 분들이 와서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기이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 왔으니까 살려줘야죠. 도와달라는데 다
당신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오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역사책에는 없어요. 다른 과학책에는 없는데 성경의 여호수아서에만 있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 그 성경이 성경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 영혼은 우리가 알잖아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왕도인 니느웨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동물들이 회개하니까 살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끝이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불쌍히 힘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죄악을 끝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리던 자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무 답이 없어요. 주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말씀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떠나잖아요. 니느웨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죄악에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엎드리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있어야만이 악에서 멀어집니다.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나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형이 원수잖아요. 사람을요 약복나루에서 쳐요.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도뼈를 쳐놓으니까 쩔뚝하면 형님에게 나아가니까 형이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환자를, 내가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죽이면 모든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환자를 죽였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죽였대. 그러면 그게 그 당시 그 온 중동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주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 거예요. 좀 막 고무도 당당하고 금의 한양에서 막 옷도 잘 입고 머리도 빛과 번쩍하고 막 형님하고 막 대등한 그런 위치로 오면은 한번 싸워볼 만한데, 내가 막 400명 군사를 가지고 한 번에 단칼에 치면 야곱 동생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야곱을 비천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이름을 받았는데 결과는 형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형님 앞에 나아가게 하니, 형이 장애인을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해코지해요? 못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화목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 이렇게 낮춰가지고 낮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평강의 복을 주시잖아요. 화목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의 현장 속에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보다 공의를, 권력보다도 정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은 결과론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혀줍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어려워도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이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은 소득이 있고 불의를 겸한다면은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소득에 무엇을 입냐면 공의라는 것은요, 의, 바른 길, 정직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것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간거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 하나님 불의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소득보다 공의를, 권력보다도 정직을 선택하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금전적으로 풍족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그 과정이 불의한 것, 거짓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에 달려갑니다. 적은 소득일지라도 공의와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10절부터 13절에도 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통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절대 권력자인 왕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척도가 뭡니까? 저울과 자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매매하잖아요. 상업을 하는데 덜 주고 더 받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울은 키로를 따지고 자는 우리의 길이를 따져요. 이게 왕이 척도를 정하는 거예요. 왕이 거짓말 해보면 안 돼요. 왕이 이게 정의를 행하면 국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용해야 할 것,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악을 미워하고 그 왕위가 굳건히 든든히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공평한 저울과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의로운 과정을 거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업할 때도 경영을 할 때도 회사에 다닐 때라도 정직하고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자가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끝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대비를 장식하는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자기 길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하시는 사업들, 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열려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은 우리가 짜요. 그러나 미래를 그리면서 준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운 계약이 무너졌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만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로 나의 모든 염려와 미래의 경영을 주께 기도하며 맡기며 삽시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을 관찰시키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달려갑시다. 세 번째로는 이익보다 공의와 정직을 선택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걸음은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속에서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온전히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온전히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더 주시니 내 정한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한님을 드립니다. 김신자 권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김영리 우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지한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윤병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선교임을 우리 항준순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임을 드립니다. 차량헌금 최현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5월달 가정의 달을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에 은혜를 주시고 몸담은 직장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소문난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한 일들이 충만케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달려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적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를 격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선교와 전도 건축 또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반주를 섬기는 반주자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함께 없소서. 또 차량 운행하는 우리 장로님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예전도에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길로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는 저들이 섬기오니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육의 강감을 얻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 현장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 재정을 잘 삶으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믿음의 삶에 가득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영권 물권 인권이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전도 구호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직장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총회 목사 개석 교육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 성호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하할 일들 우리 천안 노회 안에 교회가 장로님 안주자 권사님들 또 명회 권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서 천안 새로운 교회하고 원양제일교회에서 오후 4시 3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기도회 금요일 저녁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또 안수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오시면 전도합니다. 함께 오셔서 전도에 더 열정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오늘의 윗단 말씀 2번 끊어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